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 언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찬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은 시편 56편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원수들의 손에서 목숨이 위협을 받고는 있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내가 어찌하리이까 라는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흔들림이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번 시편 105편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래서 이번 그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하면 일어나는 일이 마음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하면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지만 그 의무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마음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3번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서 3번은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 고대에서도 우리가 지금도 음악으로 음악 치료를 하는데요. 고대에서도 음악으로 정신질환을 다스리는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분이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즐겁다든지 할 때 항상 음악을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것을 또 기쁜 마음이 한껏 더 이제 기쁨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을 지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음악을 들어서 그러한 마음들을 좀 다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물론 뭐 악신이 들었다고의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울함을 느끼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마음들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마음에 조금 우울하다든지 마음으로 어떠한 것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그럴 때는 찬양을 조금 보혈의 찬양, 보혈의 능력의 찬양, 그러한 찬양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마음에 악신이 떠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5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26절입니다. 거기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56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하면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큰 지진이 날 때까지 계속 찬양을 하였었는데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양을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강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두구와 들을 향하여 출발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제 신비롭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적이 진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 시편 40편 3절 말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낼 때 그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존재, 위엄, 권능 그러한 부분들이 찬양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찬양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과 누가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찬양을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 나타난 찬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시편에 나타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조금 해보면서 찬양을 조금씩 불러보면서 그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교재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습니까? 네, 시편 150편 6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도구는 음성으로, 손으로, 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하는 것은 입으로, 노래로, 큰 소리로, 손으로 하는 것은 손뼉으로 손을 들고 악기로, 몸으로 하는 것은 몸을 굽혀서 서서 춤추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 음성으로 찬양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워보겠습니다. 혹시 교재 못 찾으셨어요? 있습니까? 네. 네, 1번 입으로 시편 109편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예,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할랄이라는 찬양은 찬양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여기 교재. 네,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우리가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죠. 할랄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뭐 이렇게 환호성을 치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뭐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자랑하고 칭찬할 때 그것들을 이제 큰 소리로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할랄과 루야 해서 그 세 단어가 조합되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뜻으로 배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나타낼 때 간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찬양도 물론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그 자신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입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간증을 하는 것은 간증을 하는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찬송가 23장 을 한번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을 한번 불러 보시면서 입으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 위에 1절에 있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는 그 이제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러 보았습니다. 그럼 음성으로 하는 그게서 2번 노래로 있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노래에 대한 원어가 기쁜 소리, 그 다음에 울리는 함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것을 기쁨과 함성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작은 1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그 사람이나 그 단체, 그 교회 그리고 그 나라의 상태를 나타낸다 할 때 이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2번 노래는 그 사람이나 그 단체, 그 교회 그리고 그 나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이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성령이 운행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방향성을 나타내며 부흥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제가 드린 교재가 조금 잘못 전달이 되었습니까? 아, 네. 그러면 사모님 이 교재 이거 시편 교재? 아, 시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방향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방향, 부흥으로 향하여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작은 3번,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는 바울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가야 할 찬양의 마음을 극대화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시 했을 때 시편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23편 선하신 나의 목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가로 알고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 두세 곡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서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그 찬양, 그것을 찬양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제가 전주가 너무 길어서 조금만.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까지만 다 들을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선한 그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CCM에서는 어떻게 곡을 부르고 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는 제가 안 찾아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한번 불러볼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악보 있으시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네, 이처럼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와 찬미라고 했을 때 이 찬미는 새 노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시편 96편 1절 2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기에서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새 노래라는 단어가 19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매번 작사, 작곡, 새로운 곡을 부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언어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의 입술로 막 세속적인 것, 이기적인 것들을 많이 드러냈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선하고 축복된 말들을 많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선하고 축복된 말을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고요.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자신만의 멜로디나 방언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인데요. 그 즉흥적인 노래는 과거에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스캇 브레너 목사님께서 지금은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그 스캇 브레너 목사님은 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계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은 방언을 받으실 때 한국어를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 분이 그 즉흥적인 노래나 이런 부분들에서 탁월하게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찬양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 소망은 주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곡을 부르시면서 그 이후에 주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찬양을 부르시다가 그 나중에는 그 목사님 자신만의 멜로디나 그 방언을 통하여서 찬양을 부르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는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축구 선수 골을 넣었을 때 와 하고 함성을 부르는 그 큰 소리의 느낌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것은 우리가 할랄의 단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1절과 시편 66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나는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청각 기능을 손상할 정도의 큰 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함성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그냥 와라고만 함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엄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시끄럽다 할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한번 선창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하나님은 이 목소리로는 귀에 청각 너무너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 또한 우리가 시편에 나타나 있는 그 찬양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해서 오늘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손으로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손뼉으로 찬양할 수 있는데요.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것인데, 손바닥을 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환호하며 갈채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갈채가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발표했을 때 잘했습니다의 박수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할렐루야!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갈채가 엄청난 것이지요.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치실 것인데요. 그냥 우리가 장단을 맞추는 박수가 아니고 정말 나의 온 몸과 힘을 다하여서 손뼉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크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제 찬양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손뼉 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편에 나타나 있는 찬양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 위대하심, 영광과 찬양과 존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 동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